할렐루야. 네,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5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2부 시간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에는 월삭도 있었습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성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수요일 날 또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쁜 그러한 시간 되었네요. 새벽에도 오시느라 또 저녁에도 오시느라 또 많이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22번째 시간, 사사기 6장 7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게 응답하면 좋은 거고 또 나쁘게 응답하면 또 나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럼 이건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응답,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가봅니다. 오늘 주보에 5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벌써 나오네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때문에. 지금 미디안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압제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압제합니다. 물론 가나안 야빈에 비하면 그 횟수가 얼마 되지 않죠. 가나안 야빈은 20년을 압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나안 야빈의 20년의 압제보다도 이 미디안 사람 7년의 압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요, 그 고통의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년의 압제보다 7년의 압제가 어마어마하게 센 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압제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환난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죠. 여러분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미디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바로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듯이 오늘 우리는 이 미디안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미디안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공격해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께 모아야 된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한 여인이 남편과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남편 싫어서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딴 신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셔요? 채찍을 내리셔요. 그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미디안을 사용했어요.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미디안도 정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약해졌던 그 미디안이 다시 강해진 거예요. 왜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뭐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채찍,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미디안을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압제하게 되었고요. 그 압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토구를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것을 피신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야빈이 20년을 통치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7년 동안의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토구를 파고 그리고 천연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신하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어떻게든 파종하게 되어도, 그래서 뭐 땅에다 뭘 심고 파종하게 되면요, 아예 자기들의 낙타와 모든 가축을 다 끌고 들어와서 메뚜기 떼같이 끌고 들어와서 그 파종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다 쓸어 먹어버리는 거죠. 파종할 때도 그랬으니요, 여러분 추수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추수할 때는 말도 못했겠죠. 모든 곡식을 다 꺾어버렸고요, 모든 짐승도 다 빼앗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궁핍했는지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게 되었다? 부르짖게 되었다.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한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한 선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가,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압제하고 공격해오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사사기 6장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한 선지자가.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부르짖음 속에 응답으로 보내졌던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채찍을 맞고 어떤 징계를 맞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배반한,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가 항복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리고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배반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되었던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배반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출애굽의 은혜를 누가 줬냐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알신이 줬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아스다롯이, 밀곰이, 블레셋에 섬기고 있던 다곤신, 이런 신들이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냐?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냐? 아니라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가 배반하고 너희가 버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거기다가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 학대하는 모든 자가 누구냐?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가나안 땅은 이미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자기네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내 땅인데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쳐들어오겠다고, 정복해 오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자기네들은 뭐예요? 박힌 돌이라니까요. 그래서 굴러온 돌들이 우리 박힌 돌을 다 빼내고 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고 그들이 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적을 하면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동맹군이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배반한, 너희들이 지금 떠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 너희들을 학대하는 모든 애들 다 쫓아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아니야 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의 원주민들, 그 박힌 돌들 다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 10절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자, 10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들,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아주 대표적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뭐 많아요. 아모리 족속, 기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모리 족속, 대표적 족속이죠. 가나안 땅의 족속이죠.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종교성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마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종교가 없는 부족은, 종교가 없는 나라는, 종교가 없는 백성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뭐 때문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상태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두려움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계속 가면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 신앙일 때는 어땠어요? 아유, 오늘 주일날 빠지면 나 큰일 나. 나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아. 주일 빠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일날 빠지고 내가 어디 놀러 가면은 막 교통사고가 빵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 유익한 건 있어요. 그 초보적인 신앙에는 그 두려움이 유익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 되어지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보여요. 눈에 번뜩 보여요. 그러니까 와, 저 신이 지금 완전히 나를 지금 보고 있네. 와, 근데 가나안의 그 신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그게 눈에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떠진 눈을 그린 거죠. 만든 거, 조각하고 만든 거죠. 그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일 뿐이고 그거는 조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연약한지요. 가나안의 신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만들어져서 보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와, 저 신을 안 섬겼다가는 나는 죽겠다. 저 신을 안 섬겼다가는 안 되겠다. 그 신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보이는 신들, 우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사람의 만든 신을 오히려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신들의 대표적인 신들이 뭐예요? 바알 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라는 신도 있고요, 암몬의 몰록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블레셋의 다골이라는 신도 있어요. 그 족속들마다 신들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이방 땅의 우상 숭배로 결국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이루게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 우상 숭배,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떠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한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1절 말씀 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구? 기드온.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압제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한 지금 압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맞는 거냐면 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요,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를 지나가게 함으로 밀을 타작하게 하고, 하다못해 황소의 발굽을 이용하여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어디서 타작을 해요? 좁은 공간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것은 들켰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압제의 심각성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압제의 심각성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묵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압제의 심각성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드온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요, 어울리지 않는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저 타작을 하고, 어울리지 않는 타작을 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타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미디안 백성들, 그 엄청난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타작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험만 보면은 그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타작 시간이에요. 타작 시간 아는 거죠. 뭔지 아시죠? 매 맞는 시간이죠. 이 수학 선생님은 그 타작을 아주 어떻게 하냐면요, 전번 시험보다 5점 떨어지면 한 대씩 때려요. 지난번에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 95점 맞으면 몇 대 맞아야 돼요?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려워요. 계속 100점을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매번 동점이든지 좋아지든지 해야지, 아니면 떨어지면 5점에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두꺼운 방망이로 맞는. 저희가 그때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키가 되게 크고 덩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 아이의 별명이 5점짜리예요. 5점짜리. 수학시험을 딱 봤는데 5점 맞았어요.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매를 다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감해주고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두려워서 타작, 와, 이제 타작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정말 이거는 좀 웃기는 타작이지만은, 그러나 이 타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미약하지만,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정말 우스운 타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일들, 이 미디안 사람들 다 타작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타작은 뭐예요? 다 징계하시는 거죠.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는 어부.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야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지 말고 너 정말 더 큰 거 좀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사 미디안 군대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진멸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요, 베는 자예요. 베는 자. 참 놀랍죠? 베는 자. 미디안 군사들 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타작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추수 때가 됐다. 너희들이 이제 7년 동안 우리를 압제했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다 타작하신다. 내가 다 베어버린다. 기드온이라는 게 베는 자이거든요. 베는 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비록 밀을 포도주 틀에 어울리지 않지만 밀을 포도주 틀에라도 지금 타작하고자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입혀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용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거기 나타났어요.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정말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서 타작을 해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름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겠어요?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타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은요,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겁장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사사기 6장 15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먼저 보면은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큰 용사여 그랬으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선포하는 이 큰 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지 못해요. 우쭐댈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큰 용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요. 큰 용사라고 해도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알아보셨네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 기도원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나는 약하지만, 정말 나는 겁쟁이 같이 약하지만, 그러나 큰 용사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의 시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기도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주 길게 대답했네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7년 동안 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궁핍함과 이렇게 괴로움과, 우리가 다 지금 산성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 토굴에서 살고 이렇게 지금 들킬까봐 쩔쩔매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능력이 다 이제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어난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내게 일어난 그 현상을 보고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왜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불평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채찍을 내리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미디안의 손에 당신의 백성을 넘겨주시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닌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됐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오늘 내 앞에 닥쳐지는 어려움, 내 앞에 닥쳐지는 환난, 이것만을 보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자,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다고? 기드온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뺏길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맞지도 않는, 포도주 틀은 포도주 짜는 거지 어떻게 밀을 타작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어떻게 타작을 해봐서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구원하라고 해요. 여러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도는 아무 힘이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힘은 기도원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힘이죠. 그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미디안 백성을 치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라, 너 내 백성 40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의 밑에 있는 내 백성을 이 출애굽시켜라, 너 빨리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 갑니다. 난 절대 못 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려 뱀을 만들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문둥병이 되고, 그걸 다시 넣었다 꺼내보니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입혀줬어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줬어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그래, 그거 갖고 가. 내가 그 지팡이에게 내 능력을 부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게 임하여, 그리고 이 모세에게 입혀줘서,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